할렐루야. 말씀과 기도로 하루의 문을 여는 3월 22일 새벽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시편 113편 우리 함께 낭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시편 113편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높고 높으신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과 성호를 위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기쁨과 감사와 순종으로 살아가는 말씀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룩하고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63절부터 71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71절 함께 봅니다.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세 번의 신문을 받으십니다. 전체 받으시는 종교 그 신문이 세 차례인데 처음은 이미 이제 폐위 당했지만은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실세였던 대제사장 안나스 앞에서 심리를 받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이제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안나스의 사위이자 그 당시 실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에게서 이제 가야바 그 대제사장 뜰에서 두 번째 신문을 받으신데 이것은 공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오는데 특별히 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그 두 개는 굉장히 좀 자세하게 이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이 누가복음은 63절부터 65절 이 3절에 걸쳐 아주 짤막하게 이 내용이 기술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신문 받으신 것이 이제 7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마지막 신문을 받으시는 내용인데 오늘 누가복음에는 이제 66절부터 71절 내용이 그 세 번째 신문 받으신 공회 앞에서 신문 받으신 내용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이 세 차례 이 종교 지도자들의 신문이 왜 주님께 그렇게 끈질기게 이루어졌느냐, 여러 가지 우리가 그 배경에 대해 설명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이 예수님이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종교적 그와 같은 죄명을 그에게 씌우려고 하는데 그 죄명이 뭐냐면 신성 모독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그가 고백하게 해서 시인하게 해서 그의 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는 내가 하나님이다는 이와 같은 고백은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거룩과 신성을 모독하는 죄이기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했습니다.
이런 종교적 죄를 예수님께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그들은 이렇게 아주 반복적으로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이 죄악을 들추어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신성 모독죄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또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 달리 이것은 전혀 죄에 해당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이들의 의도도 다 아셨고, 주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고 하는 것을 시인하거나 선포하는 순간에 그들에 의해서 이 종교적 신성 모독죄라고 하는 것을, 이 죄를 짊어지고서 이제 그 다음 그들이 원하고 계획했던 그와 같은 일들이 아주 고통스럽게 주님께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잘 아셨습니다. 그들의 아주 검은 속셈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의 그 질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공포를 하십니다. 여기 70절에 보면은 다 이르되, 모두 이르되, 그런 뜻이요. 모두 주님께 질문하기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여기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이 헬라어 그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너희 말과 같이 내가 그니라, 그런 뜻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다. 이제 아주 간접적인 시인이지만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시인해 버리셨습니다. 자, 이 앞에 간단하게 3절에 가야바 법정에서 그 주님께서 신문 받으시던 그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리고 욕할 때에도, 다른 복음서에 보면 주님께서 이 천사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주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거나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들의 의도와 아주 검은 속셈의 계획대로 주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 고통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시게 된 것이죠. 왜 주님께서 이런 십자가의 길을 가셨을까? 그 배경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원수들의 이 괴계를 알면서도 그 괴계에 그대로 주님께서 그냥 아시면서 순응한 것처럼 보이는 그 배경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첫째는 주님께서는 바로 이 길이,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시고 신성 모독죄라고 하는 주님께 해당되지 않는 그 죄를 주님께서 걸머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구약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길이라는 것을 아셨다는 것이,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와 같은 일을 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수많은 인류, 바로 우리를,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속죄 제물로 드리는 그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하신 방법이면서 동시에 이 방법이 유일하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참 힘든 세 차례에 걸쳐서 반복되는 신문을 통하여,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앞에, 원수들 앞에서 당당하게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그 장면과 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우리들이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우리의 삶의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 사랑에 근거한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은 내 유익과 내 자신의 안위가,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내 주위의 이웃의
안위와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든 율법과 선지자를 두 가지로 요약하셨는데 하나는 하나님 사랑, 하나는 이웃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말씀을 이루는 삶이 사랑하는 삶이다. 말씀을 이루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삶,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큰 계명입니다. 근데 이 계명이 따로따로 두 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처럼 바로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 사랑에 근거해서 모든 인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지금도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들의 의도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라고 다 아셨지만 주님께서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였기에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감당하시고 가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많은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의 원칙,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의 원칙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나의 삶, 순종의 삶, 그리고 내 주위의 이웃들과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와 같은 참된 제자의 삶을 영위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당당한 주님의 그 모습을 통하여 왜 주님은 원수들의 모든 의도를 아시면서도 그 길을 가셨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들이 생각하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그와 같은 제자로서의 승리 하루,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더욱 이웃을 사랑하는 그와 같은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